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요? 찬송할지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가장 신앙생활에 큰 두 기둥을 이야기한다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낙담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 잘된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찬송과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구원해 주셨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히스기야가 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 대상,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기도할 때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당해서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예배하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할 순간인데, 우리가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참 신비롭고 어쩌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아직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그냥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나가는 그런 어떤 기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아파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고난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해서 기도하면 힘들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울부짖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러 나왔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 마음에 뭐가 큰 변화가 있는가 보다,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또 끊임없이 굳은 결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오늘 특별히 5장 14절에 보면 병들었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님을 청해서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목사님은 초청하지 아니하고 장로님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장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있는 장로는 그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의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오늘 우리라면 목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다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의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관할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정말로 힘이 있고 더 은혜스럽기 때문에 더 크게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말로 하루에 4-5시간씩 잠을 자고 10년을 공부해야 의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의사인 것처럼 상대방을 진료하고 상대방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장로님들의 기도가 더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들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영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를 5장 16절에는 의인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이 간구하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초대하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목사님들이 하는 그 기도, 장로님들이 하는 그 기도를 훨씬 더 잘 듣고 훨씬 더 잘 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는 성경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더 잘 들을 거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근으로 있었던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그런 위대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더 잘 기도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너는 안 돼. 너는 빼. 너는 빠져. 너 왜 끼어들어? 이렇게 아니라 누구든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어떤 성직자, 산기도 하는 사람, 저 기도원에서 기도원장,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사람을 의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정오와 탐욕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오와 미움과 원망하는 이런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부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도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교만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악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공개석상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자아 비판하듯이 막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군중 앞에서 자아 비판하듯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어떤 교회, 아주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선교 단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은 그 공개선상에서 죄를 고백해라, 뭐 회개하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미지, 다른 사람 앞에 내 속 마음에 있는 아픔, 갈증, 갈등, 내 마음속에 있는 추함을 다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놓여있던 죄의 담을 부수시고 우리가 직접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뭐 중얼중얼 하는 거, 뭐 알라바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런 어떤 삶의 신앙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